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 지난 시간에 앞부분 했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 하면서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 다른 아들보다 더 축복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렇게 좋은 말로 5절 우리 성경에 보면 해당하는 복을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은 단순히 야곱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야곱에게 임해서 지금 아들들 모두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요셉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요셉에게 좋은 것만 주고 다른 아들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각 아들에 대한 축복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 것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 참 많은 복을 받아야겠다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누리는가 생각하면서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22절에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기만 아니라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창세기에 잘 나타나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환난이 많았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돌이켜보며 과거를 돌이켜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요셉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잘 말씀했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께서 그를 붙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건강해서 넘어지지 않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체에게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샘 곁에 가지다 그랬는데 요셉의 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시고 요셉이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래서 어떤 원수가 활을 쏘더라도 화살을 쏘더라도 거기에 넘어져서 망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 단순히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처럼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던 형들에게도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었고 또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25절인데요. 거기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이 힘이 있었던 이유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는 야곱의 전능자 힘입었다 그랬고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목자. 이어서 이제 25절에요.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요셉이 왜 힘을 얻었냐면 그 힘의 근원이 뭐냐면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야곱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자신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힘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24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저번에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은 그 이름 자체 알 수 있는 것은 욕심꾸러기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번에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하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인가요?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떠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이제 자기 혼자서 어떻게 보면 식구들 데리고 가나안에서 많은 원수들과 그 틈바구니 안에 살지만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삭을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이제 자기 아버지,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떠나서 저기 멀리 외삼촌 집으로 멀리 바다나남으로 갔지만 야곱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또 요셉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인 거죠. 나 야곱이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요셉에게도 요셉이 그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애굽에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는데 요셉이 힘이 있었던 것은 내 아비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하나님이 또 되신다는 겁니다. 약속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자기 삶을 떠나면서 자기 생의 마지막 이제 눈 감기 바로 전에 축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너의 그늘이 되어줄 수가 없고 너의 힘이 되어줄 수가 없지만 나의 하나님이 또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힘있게 붙드시리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바로가 더 이상 요셉을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그 바로 확정 아래 고난당할 때에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야곱이 세상을 떠나도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다.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세상을 떠나는 야곱에게도 큰 위로가 됐겠고 또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요셉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떠나보내고 또 자녀들을 떠나서 우리도 세상을 떠나겠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성경에 이게 얼마나 큰 위로요 축복입니까? 그렇죠?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도 힘이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읽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요셉을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평생 동안 도와주셨던 나의 하나님께서 내 자손도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이 돕는다라는 표현이 많이나 성경에 나오는데 제일 처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 혼자 있으면 부족한데 여자가 옆에 있어서 잘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 보면서 조금 불만을 가집니다. 여자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란 뜻인가? 주인공이 아니라 돕는 사람. 영웅이 있으면 그 영웅의 보조 있는 것처럼 여자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시다.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보다 요셉보다 우리보다 못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조연이라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도와주는 자가 힘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저를 돌이켜보면 남자 혼자 있으면 참 볼품없는데 아내가 있어서 잘 도와주는 사람, 그 아내가 빛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참 힘이 있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돕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돕는 것이 밑에 사람, 아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시편 54편 4절 보면 시편에 하나님이 돕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 또 나오고 또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뭐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돕는다. 얼마나 복된 그 위치요. 참 큰 위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린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미력한 힘이지만 돕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또 뭐냐면 여기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힘이 조금 있어서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힘이 너무나 많으신 분,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히브리어 말로 하면 샤다이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하면 Almighty 되겠죠?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도 자신을 전능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이제 바다람 아람에서 돌아오는데 창세기 35장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힘이 조금 있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다. 그분께서 반드시 너에게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능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다른 번역으로 하면 모든 것에 풍족하신 분, 충만하신 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 베푸실 것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함께 해주신다고요? 얘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가만히 보다가 혼내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대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주시고자 우리가 겸손이 없는데 겸손을 주시고자 우리가 인내가 없는데 인내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것으로 주시고자 복 주시고자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요셉 우리가 읽었는데 팔 쏘는 자가 쏘고 군박한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시험이 있지만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시련이 있지만 승리하게 해주신다.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자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요셉의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요새 배우는데 그 4장 13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근데 그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 앞뒤로 읽어보면 뭘 할 수 있다 그러냐면 자기 욕심대로 나가서 큰 사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만 아니라 비천에도 내가 처할 수 있고 그렇죠?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궁핍에도 얼마든지 처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세상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것인데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된 그 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또는 야곱의 강한 자,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목자, 네 아비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좀 읽어보면 2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복, 축복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 이것은 무엇을 직접적으로 말하냐면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셉 지파에 대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우리가 가나안 땅 여기랑 기후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건조한 곳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이슬을 내리시는 복 그것이 요셉 지파에게 있을 것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그렇게 물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깊은 곳에 원천에서 물이 있어서 저수지가 있고 또 샘물이 있어서 지하수가 있어서 요셉 지파가 거하는 땅에 이렇게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을 이렇게 물질적인 표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것은 이제 자녀를 많이 낳을 것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그러면 한 아들이 한 지파씩 됐는데 요셉은 두 지파 얻었습니다. 그렇죠? 요셉 이름이 아니라 그 아들 에브라임 또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 그러니 땅을 나눈 것도 생각해봐도 한 지파씩 얻는데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 요셉 지파는 땅을 얻습니다. 근데 또 보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건너고 나서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참 넓은 땅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주셨고 또 많은 자녀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다음 축복을 보면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아비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내 부요조, 야곱의 그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한 아들에게만 축복했고, 그렇죠? 이스마엘에게는 이삭에 했던 축복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에게만 축복했고,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해도 축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마치 저주와 같은 그렇게 복을 말했죠. 그런데 야곱은 그 부요조보다 그들의 조상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 12아들에게 다 온전히 한 자리로 불러서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 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래서 섬기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그 모든 복이 요셉 너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셉은 형제 중 뛰어난 자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구별되게 참으로 복받은 사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근데 야곱이 축복하는 이 순간에 이미 많은 복을 세상적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그 당시에 바로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형제들도 요셉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또 애굽의 모든 사람도 요셉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왔었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참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에게 있는 그 육신적인 축복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큰 땅을 얻었고 유력한 지파가 되었을지라도 그 북쪽의 대표가 에브라임인데 그들이 선지자들 말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힘으로 삼지 못하고 야곱의 전능자를 그들의 도우심으로 삼지 못하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꼭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샘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슬 땅에서 주시는 그 깊은 데서 주시는 그 물로 힘을 얻어야겠지만 다른 거 찾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 쫓아갔던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포로 잡혀갑니다.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이 요셉에게 준 축복, 영원한 축복,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축복 발견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만 언제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야곱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딱 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자기 밑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애굽에 내려가서 만났을 때도 더욱더 그런 말 했겠죠. 참으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만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았으니 참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방인의 손에 팔렸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팔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던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다 보이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하시는 분이시죠. 요셉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 속한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아래서 모든 권례는 고난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는 자 이렇게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복받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게 우리 찬송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어떤 복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 요셉에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많은 자손이 생길 것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사람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복만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우리가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아까 요셉이 죽고 나면 이제 바로가 다 잊어버리는데 세상의 복 다 훔쳐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받은 복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 영원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아무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제 열매 맺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래서 이제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증거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 돌보시는 목자, 변치 않으시는 반석, 또 아버지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요셉처럼 열매 맺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복이 예수 믿는 우리의 복, 영원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향기가 나는 그 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저희를 도우시며 저희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힘든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게 복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